있도록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사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또한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국제총회신학교를 특별히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기를 다 하고 있는 중에 또한 새로운 신학생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늘 새로운 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작은 여종에게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2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 이걸로 하나? 여기 누르면은 아, 비디오. 네. 사사기 2강입니다. 오늘 사사기 2강. 본문으로는 1장, 오늘 1장 1절서부터 36절, 사사기 1장 1절에서 36절,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 우리 사사기 1장,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사기 내용의 말씀을 보고서 또 수업을 들으면 많은 이해가 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유다 족속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수족의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쇠세와 한강과 달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발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에게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볼루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을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리밤 비탈 바위부터 위쪽에 있더라. 아멘. 오늘 1장 가나안 족속들의 전투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사기는 보이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가라는 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음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을 삼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또 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왕이 되셔서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유다지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형은 유다지파. 그리고 또 교회의 모형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전쟁을 명령하시고 또 시므온 지파를 따라 붙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도 같이 가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써 이미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으며 그리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땅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파 중에서 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사사기의 서론에 등장하는가입니다. 많은 지파도 있는데 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제일 먼저 사사기의 서론에 등장을 할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참 왕이 나올 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면하는 교회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유다 지파와 또 시므온 지파 또 12아들의 그를 다 칭찬해 이렇게 기도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입니다. 유다는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서 치리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진 채 또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참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나귀를 타고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제 자신의 자존심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악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죄인의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에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야 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을 잉여로 받으면서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베세강 아도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도니 베섹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아도니 베섹은 베섹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이름이 아닌 이 베섹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베색 성읍의 통치자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애굽 왕을 가리킬 때 바로 그러죠. 그리고 또 그릴 왕을 가리킬 때 아비멜렉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처럼 베색의 왕은 아도니입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지발가락과 이렇게 발가락이 끊기고 그리고 또 손가락이 끊기는 처참한 형벌을 이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아도니 자신이 강성할 때, 아도니 베섹이 그 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강성할 때, 아주 부강할 때 70명의 왕들을 똑같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도, 아도니 베섹 또한도 똑같이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받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도니 베섹 또한도 그렇게 똑같이 엄지손가락이 잘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사실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손과 발이 끊겼던 끊어놓았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남에게 가혹하게 행하는 자는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 정복을 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정복은 오늘 사사기 1장 8절의 내용의 말씀처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았으며 라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심장부 예루살렘은 유다의 공격으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은 이미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벌이 되었으며 또 그 성 아도니 세덱이 살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도니 베섹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과업을 계승하면서 성취한 것으로 이제 아도니 베섹이 다시금 이제 비워놓았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성취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은 세세, 아히만, 달메입니다. 이 세세는 애굽 왕 시삭처럼 태양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히만은 이방인의 신이었던 만이라는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달메는 박고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나타내는 것들로 당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렇게 보편적으로 만연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전쟁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서 수행되었던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 전쟁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서 수행되었던 거룩한 전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죠. 11절에서 15절에 거기서 나가서 드빌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사이에 여호수아서에 이미 나왔던 갈렙과 악사 그리고 갈렙의 사위 운니엘의 이야기가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15장 13절과 19절에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에 있는 것을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았는가입니다.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오늘 11절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은 그 당시에 시간적 순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진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였는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내 말, 즉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서 내가 내게 준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아담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땅에서 일개 선악과에게 정복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왜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날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때로는 자식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재정이 되고 돈이 되고 때로는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명품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대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의 무기는 혐오스럽고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차라리 막 무섭게 생겼다면은 우리 그 귀신이고 뭐 마귀고 그런 막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은 벌써 마음에 벽을 딱 쳐버립니다. 아우 무서워 그러면서. 그런데 선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칠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런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선악과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는 그냥 오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혐오스럽고 무서운 게 아니라 보기에 좋았던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또한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 또한도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간이 바로 그 공격에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의 철병거와 문명 앞에서 그렇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보함직한 이것은 대적을 물리친 갈렙의 믿음을 봅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그 보함직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제비뽑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제비뽑아 나누는 건 그 땅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니므로 불평이 또 불평 없이 걸리는 대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가위바위보 해. 그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결과에 순응하는 거잖아요.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비를 뽑는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함이고 또 원래 자기 것이 아니므로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불평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뜬금없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리고 또 그런 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쓸모없는 갈렙이 그 땅을 달라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것은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쓸모없는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연상케 됩니까?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족 앞으로 85의 노구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넌 내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말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람에 따라서 그 나이의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0부터 시작이다. 그래가지고 청춘의 삶을 살려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모두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우 나이가 이제 그렇게 많이 먹었어. 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갈렙을 보면서 85세의 그 할아버지가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또 누구를 연상합니까? 어린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물맷돌 5개를 치면서 가지고 가서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외친 다윗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므로 나는 물맷돌 5개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반면에 갈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넌 내 밥이다. 여러분들 삶의 전쟁터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내 밥이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미 축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 벌벌 떠는 사망의 힘을 향해서 너는 내 밥이다 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했고 힘없는 연약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예수님은 가난했고 힘없는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상의 힘에 당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당했습니다. 고스란히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결국은 그냥 있는 것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당했으나 그것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결국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실패의 현장에서 당신의 승리를 쟁취해 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갈렙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갈렙만이 가나안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만이 가나안을 차지했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갈렙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도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말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까? 아니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보았고 또 그 백성들도 다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만이 가나안을 차지했나요? 아닙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갈렙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했나요? 갈렙도 다른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일체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교회에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저항이 심한 기라세벨을 공략할 장군을 공모하면서 만일 드비를 함락시킨 장군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갈렙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갈렙의 가나안 정복전쟁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분에게만 목숨을 걸고 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렙의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가 운니엘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대적인 거인족을 물리치고 신부를 차지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마귀와 전쟁을 치르셨던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대적인 거인을 물리치는, 그리고 물리치고 또 신부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운니엘은 갈렙의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운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항이 심한 기라세벨을 공략할 장군을 공모하면서 만일 드비를 함락시킨 장군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갈렙의 약속을 믿고서 또 아내를 차지하는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운니엘은 무적의 아낙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갈렙이 내건 상으로 갈렙의 딸을 악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대적인 거인족을 물리치고 신부를 차지하는 모습, 어디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는 어떻게 또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 운니엘의 신부가 된 악사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속인 모하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아비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입니다. 그것을 빅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을 빅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갈렙의 딸 악사 운니엘이 신부가 된 악사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그것은 또 이스라엘의 풍습인 모하르, 이스라엘에서 딸이 시집가게 되면 아비가 딸에게 주는 결혼 선물을 빅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렙의 사위는 이제 장인에게 딸을 데리고 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대가로 인해서 그 돈을 이제 장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빙패라고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빅물로 남방 네게부 사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은 어떻습니까? 네게부는 사막입니다. 쩍쩍 갈라지는 죽음의 땅입니다. 신부 악사가 신랑 운니엘과 남방으로 떠나려 할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네게부 땅으로, 그 사막에 쩍쩍 갈라지는 땅으로 떠나려 할 때 갈렙이 딸에게 묻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갈렙이 악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랬을 때 악사가 복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바라크,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샘을 달라고 말합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달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으로 내려가는 신부가 그 말라버린 죽은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인 샘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야 할 유일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샘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쩍쩍 갈라지는 땅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입니다. 악사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물은 어떤 것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혼인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다주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시집가는 딸에게 여종을 붙여주거나, 이렇게 창세기 16장에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시집가는 딸에게 여종들을 붙여주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빅물의 빅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집가는 딸에게 여종을 붙여주거나 또는 샘물,
또는 바로가 솔로몬에게 시집가는 딸을 위해서 성읍을 주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빅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갈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난 또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내가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사람한테 시집을 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없었습니다. 나 또한도 살기에 급급해서 부모님께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도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그러죠. 엄친 아들, 엄친 딸들 보면은 네 집 자식은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부모님께 시집 가기 전에 해드린 게 없더라고요. 그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자식의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증서 없는 차용증 없는 빚쟁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빙패를 보면은 남자가 아내 될 여자의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을 빙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 비용을 가리키나 대개 신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할 때 다윗의 빅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딸 미갈과 결혼할 다윗에게 빅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의 관심을 봅니다. 갈렙의 딸 악사의 관심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생수의 근원인 샘을 구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성도는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병기와 기구 등 그들의 문명을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철병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죽여버린다 생각하면은 누가 그 철병거를 만들겠느냐. 그래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의 철병거는 여호와보다 강한 것인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보다 강하지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보다 더 강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철병거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만들어낸 골짜기 거민들을 진멸시켜 쫓아내지 않은 것은 철병거가 여호와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의 산물인 철병거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걸 만들어서 우리도 사용하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청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무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손에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거 분명히 우리 나중에 저거 만들어서 사용하자. 저거 만드는 사람들 기술자 다 죽여버리면은 없애버리면 저거 누가 만들겠느냐, 무슨 기술로 만들겠느냐. 그래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아간이 그 전리품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아골골짜기에서 돌무덤에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이 세상의 힘과 가치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철병거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빼내지 못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우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할까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가치가 주는 매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세상의 산물들을 쫓아내기가 싫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하면서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매력적인 것들을 놓지 못하고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그것이 강하고 강하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가나안의 매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로 가나안의 매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매력적인 것들, 철병거,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처럼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은 아간과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시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을 얻는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혼자서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진 좋은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할 목적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굳이 거민들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사람이 살지 않은 비옥한 땅이 너무나 많이 또 지천에 깔려 있는데 굳이 그 척박한, 그리고 또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굳이 왜 들어가게 해서 살게 했는가입니다. 거기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군인이 군대 가서 제일 먼저 훈련병으로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또 자대 배치를 받아서 또 강인한 군인의 그 훈련을 받고 제대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인들도 또 잔잔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견고한 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를 뽑아주는 그런, 또 가시를 통해서 또 단단한 그런 또 신앙이 되기 위한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을 봅니다. 에발산은 벌거벗다입니다.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입니다. 왜 거기서 단을 쌓아야 합니까? 이왕이면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성도의 인생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산제사, 즉 보기엔 저주로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모세 선지자의 당부로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 위에 단을 에발산에서의 단은 철기를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것으로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가나안의 것이 묻지 않고 인간의 공로가 닿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에발산에 세워져야 하는가입니다. 그리심산에, 그 축복된 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왜 저주의 그 산인, 저주를 선포한 산에서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일까입니다. 에발산은 어떤 산입니까?
신명기 27장 1절에서 7절에 에발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다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가? 그곳이 바로 에발산이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 저주를 선포한 땅.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상을 타파하는 성전을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는 성전을 세우는데 실패해서 이런 지명들이 이렇게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경작하시려고 간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한 존재인지를 폭로시키며 또 그 사람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간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 다른 말로 교회가 예수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멋내고 자랑하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와 결혼을 하자마자 악사처럼 마른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서 예수라는 생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땅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보는 자만이 취하는 것입니다. 보는 자만이. 세상에게는 그저 연약한 땅, 저주의 땅,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볼 수 있는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찾아내는 그런 땅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좋은 땅 말 그대로 천지 빛깔이었습니다. 그 시대 때에는 기름진 땅 천지 빛깔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굳이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는가? 그곳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그러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멋내고 자랑하는 삶을 포기하고, 성도는 예수와 결혼하자마자 악사처럼 마른 땅으로 쫓겨가게 되는데 무엇을 더 주랴?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영원한 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성도는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사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멋진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러면 뭣도 주고가 아니라 샘을 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사사기 1장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